새생명 축제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고요. 온 교회 청소하시고 교회 아름답게 꾸미시고 또 전날 보니까 도시락 싸시는데 수십 분이 수고해 주시고 당일날 주차 밖에서 봉사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그러다 안 되면 협박하고 강권해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 새신자를 인도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정말 소중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축복의 잔치를 잘 마치게 된 것 우리의 모두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신자 명단을 보니까 793명, 그리고 새생명 축제 당일날 출석 인원이 1167명, 그리고 결신자 카드가 들어온 것이 175명. 분명 이거는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고요. 어저께 결신자 초청 행사도 풍요롭게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 오후에 시간 내기 어려우실 텐데도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함께 안내를 받으시고 교회 소개도 들으시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칭찬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칭찬은요,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상장이 나갈 때요, 상장 밑에 쓰여있는 이름에 따라서 그 상장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끔 보면 담임선생님들이 상장을 만들어서 학생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기왕이면 담임선생님 이름보다는 학교에서 상장을 받으려면 교장선생님 이름 정도는 박혀줘야 상장의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받는 상장 보니까요, 교장선생님보다 위에서 가끔 이렇게 교육감상 이런 거 내려오니까 값어치가 다르더라고요. 하물며 교육부 장관상 정도 되면 큰 영광입니다. 대통령상 받으면 집에 액자 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노벨상 정도 되면 대대손손 가문의 영광이겠죠. 누구에게 칭찬받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화자찬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늘 칭찬은 하는데 남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볼 때마다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죠. 와, 이거 봐봐. 내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꼭 말합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반응이 없잖아요. 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반문을 하죠. 대답을 유도합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대화법이죠. 상대방이 늘 뜸떠름하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렇지? 왜 대답이 없어요? 제가 대단하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거나 그렇다고 치고 이래야 되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돈 안 드는 거니까 대답해 주세요. 우와, 진짜 대단해. 넌 어쩜 그렇게 훌륭하니? 라고 말해주시면 아마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은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칭찬 아끼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칭찬은 내 입에서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진짜 칭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잘 새겨 들으시고, 칭찬은 누구의 입으로? 타인의 입으로, 그리고 외인의 입으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남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쭉 서울연회 소속이었는데 이제 남년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서 이게 오랜만에 본다고 반가워하는 분이 있어요. 반가워. 어디야? 그래서 저 개포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개포교회? 야, 그 교회 되게 분위기 좋지? 잘 지내?
야, 이번에 교회에서 전도 축제 했다면서? 이상형 목사 추진력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이상형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 했는데 진짜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물어봤으니까. 그쵸? 밖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에게서 듣는 교회 칭찬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회 가면서 정말 기분 좋게 연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여러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선교의 열매이고 그리고 자랑이고, 그렇게 선교에 초석이 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자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는 자화자찬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기 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화자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로 그러한 자, 그러한 교회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객 만족 막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고객 만족. 그러다 이제 고객 감동. 고객 감동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나요? 어떤 데 갔더니요, 고객 기절 이렇게 써 있어요. 고객이 기절할 만큼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 요즘엔 이런 시대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칭찬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 문제를 쭉 읽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요, 출제자의 마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의 출제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냈을까? 나에게서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 걸까? 이 출제자 의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도 알게 하셨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다 분명 그곳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출제 의도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나가 두루 전파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두루 나가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도 마지막 관심도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영혼 구원을 우리의 첫 번째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번 새생명축제에 우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헌신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칭찬받는 일이라면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받았어요. 2018년 4월 1일. 근데 예정일이 지났는데 애가 나오질 않아. 어떻게 합니까? 아, 얘가 안 나오는구나. 끝! 출산일이 지났는데 안 나왔으니까 너는 끝. 빠이빠이, 안녕. 포기합니까? 어느 부모가 내가 잉태한 아이가 출산 예정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 아이를 포기하겠어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제가? 793명의 명단, 이름, 제가 엑셀 파일로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793명은 누구의 숫자예요? 태신자의 숫자예요. 태신자는 뭡니까? 내가 잉태한 자예요. 내가 잉태한 자면 출산 예정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혹 내가 좀 늦게 출산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모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생명들은 태어나야 할 생명이에요. 언젠가는 새신자로 거듭나야 할 생명이고 4월 1일 행사가 끝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명체도요, 성장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낳았는데 아기가 키도 크지 않고 살도 붙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당장 들고 둘러 엎어매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 갓난아이들요, 무엇으로 칭찬을 받습니까? 그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응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응애 우는 거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칭찬받는 일은 뭡니까? 물론 조금 더 크면 신공을 버려서 짚고 두 발로 일어서면 칭찬받겠죠. 그전에는 응애 먹고 그 다음에 말 안 하겠어요. 먹고 그걸 잘하면 칭찬받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 애기들은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먹고 자고 그것만 하는데 그것만 잘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자고 하면 잘 자라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들은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몸무게도 늘어나고 몸도 커지고 때가 되면 뒤집기 하고 때가 되면 배로 기이기 시작하고요. 때가 되면 일어서고 때가 되면 뛰기도 하고 성장해야만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성도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육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입니다. 얘가 높이뛰기 선수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3인데요. 쭉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보니까 공부시키는 게 쉬웠는데 운동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매일 집에 오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훈련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걔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항상 죽었다 살아나요. 엄살인지 모르겠지만 늘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특히 방학은 없어요. 방학이면 무조건 뭐 전지훈련을 가고 뭐 하건 해서 거의 집에 없고요. 아예 24시간 훈련하고 막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만큼 훈련을 했잖아요. 높이뛰기 선수인데 1년의 기록이 얼만큼 느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쭉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평균 1년에 10cm 늘기가 어려워요. 10cm. 요만큼 더 높이 뛰기 위해서요. 1년 365일을 거의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많이 반복합니다. 딱 10cm 발을 올리기 위해서. 3cm, 처음에는 5cm씩 올라가더니요. 이제 좀 기록이 올라가니까 바가 3cm씩 올라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3cm 올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자녀들 성적 등급 올리려고 부모님들 노력 많이 하시죠. 한 등급이 올라가려면 정규 수업에 방과후 학교 밤늦게까지 학원을 돌고 또 새벽까지 독서실에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도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5등급이 4등급 되고 4등급이 3등급 되고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남들 다 그만큼 공부하니까요. 남들 하는 만큼 하면 평균 유지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 그 이상 해야만 성적이 오르게 되겠죠. 학생들 공부시키는 부모님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기를 원하니까. 그건 뭡니까? 성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을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가? 아이들처럼 새벽밥 먹고 나가는가?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방과후 공부까지 하는가? 아니면 학원을 다니고 있는가? 내가 야간에 독서실은 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이 혹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거꾸로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도 혹시 보셨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교회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요. 이단에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와, 그렇다고 궁금해서 가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연의 금남교회에서 하는데 거기를 갔더니 써 있더라고요. 외부 성경 공부 금지, 이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빌미로 해서 이단들이 많이 접촉을 하거든요. 근데 이단들은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정말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곧 교회 안에도 우리 바이블 칼리지 성경 공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곧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접수 시간 딱 정해놓고 1분 만에 선착순 마감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돼갖고 인터넷으로 딱 해서 띠띠띠 할 때 딱 클릭해가지고 접수 마감을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분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전도하셨거든요. 지난주까지는요. 그렇죠? 막 토요일 날마다 막 전도팀 막 나가고 그랬어요. 어제는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시험 기간 죽어라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 끝나고 나면 우와 해방이다.
시험 끝나면 다들 노래방으로 PC방으로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자녀가 그러면 그래 고생했다 오늘은 푹 쉬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자식 지금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데 남들 안 할 때 그런 생각이 간혹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지난 4월 1일 한번 행사를 마치고 나서 조금 한시름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탄력 받았을 때 전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 멈추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지난주 저희 학교의 어머니 기도회에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이렇게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간증을 이제 서로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얼마 전부터 매주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교회 학교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치부 전도를 나가셨대요. 근데 유치부 전도는요, 대부분 아이들이 공원에 놀러 나오면 애들끼리 안 나오고 부모님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 전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께 막 전도를 합니다. 아이가 참 예쁘네요. 몇 살인가요? 막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면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론을 좀 한 다음에 전도를 하려고 근데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요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때 사단의 세력이 그 사이에 가로막는답니다. 그 사단의 세력은 애기 엄마 옆에 앉은 아줌마래요. 꼭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같이 앉아 있다가 자기 혼자 뻘쭘하니까 에이 애기 엄마 갑시다. 우리 어디 가기로 했잖아. 그러고 막 데려가려고 그러고 에이 내가 아는데 그게 별 볼 일 없어. 자꾸 초치는 소리를 옆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애기 엄마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자꾸 사단의 세력이 그냥 자꾸 초를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끊고 같이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초등학교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왜? 어린이한테 직접 전도를 해야겠다. 유치부 아이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앞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온 아이들을 전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역시나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올 때 이렇게 딱 잡고 얘야 안녕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그래서 아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꼭 옆에 친구가 따라 붙는데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가면 재미있나요? 그 교회는 맛있는 거 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형리 이렇게 책자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럼 이쁘다, 만화 캐릭터가 귀엽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꼭 옆에 있는 애가 말을 가로챈답니다. 야, 빨리 가자. 학원 가야 되잖아. 내 친구가 그 교회 가봤는데 재미없대. 아줌마 시간 없어요. 우리 바빠요. 꼭 그렇게 초치는 애가 있대요. 근데 쭉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낙심이 되고 좀 그러면 사실 애들한테 이렇게 무한당하고 나면 좀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약간 조용하고 좀 그러신 분이거든요.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 그러고 항상 보내고 그랬는데 고난주간에 기도를 세게 하고 나가셨대요. 지난주간에. 딱 그랬는데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딱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조금 용기가 생기더래요.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자꾸 초를 치면서 학원 시간 늦었어요. 야 빨리 가자. 그러면 손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전투력이 상승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너를 전도하고 말리라. 그래서 붙잡고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면서 내가 오늘 말을 끝까지 못했는데 아줌마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반드시 이곳에 있는다. 너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학교 끝나고 나오면 아줌마가 이곳에서 꼭 기다릴 테니까 나를 꼭 보자. 다음 주에 너를 못 보면 그 다음 주에도 내가 너를 기다릴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보는 그 순간까지 매주 이 시간 이 장소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담대함이 나오더래요. 이제 드디어 얼굴에 철판을 깔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못할 게 없더래요. 전에는 주변에 있는 엄마들 눈치 보이느라고요. 저기 아는 엄마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애들이 다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니까 어차피 얘네들 친구들 중에는 이제 우리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이 주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레벨이 이제 업되고 수준이 높아지고 성장하더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얘기지만 본인은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요,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늘 성장하는 성도입니다. 시험 끝난 다음 날 다음 시험 준비를 해야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겁니다. 4월 2일 다리 뻗고 주무셨는데 여러분 다시 이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 전도하면서 조금씩 여러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좀 성장했죠? 안 하셨나요? 여러분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진정한 성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단련된 신앙의 근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정관념, 나의 능력의 한계치를 이제 넘어서야 진정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 내가 만났던 사람, 이 지역을 넘어서는 복음의 전도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장해가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모습을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포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추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리교를 세우신 웨슬레 목사님의 구원론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행적, 은총,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두 번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입문하게 되고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단계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칭의,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거기서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글로리, sanctification.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것들을 특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절대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변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동계올림픽에도 보면 선수들의 모습,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 중요하더라고요.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이게 장거리 있잖아요. 막 1500m 이상, 5000m 이런 거 보면은요, 처음에는 걱정돼요. 출발할 때 설렁설렁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나요? 예. 그러고 맨 꼴찌로 가요. 저래 되나?
설렁설렁 하는데 이게요, 점점점 속도를 붙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러면 점점점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면 결승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은 맨 꼴찌에 있던 한국 선수들이 한 명씩 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라스트 한 바퀴에는 정말 숨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 같아요. 전력 질주해서 마지막 순간 결승선을 딱 1등으로 통과할 때, 그때 금메달이 확정됩니다. 처음에 모습 다 작전이었던 거겠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안배해 갑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상승 곡선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중간에는 장애물도 유혹도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해야 진정한 천국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영적 전투에서 늘 전진해야 할 것이고, 혹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마귀의 시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한국교회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뎌 최후의 칭찬을 받게 되는 자,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해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나아가는 자, 즉 결승선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의 메달을 거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수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성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자라서 성장하는 성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디어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개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